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만 6천 명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은 응답했던 사람이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두 번째는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잔다. 또 세 번째는 맛있는 게 최고, 일단 먹는다. 네 번째 대답했던 사람은 시원하게 펑펑 운다. 다섯 번째는 음악으로 기분을 푼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살다가 때때로 길이 막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고 또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앞에서 설문조사했던 것처럼 그냥 집에서 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우울한 마음이나 잠시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잊게 해주는, 잠시 잊을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답답함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주님의 저를 찾을 때에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저를 찾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의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중에 가정의 타락의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생각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우상의 재물,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을까? 교회인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또는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늘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가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항상 또 행음, 또 성적인 타락하는 문제들이 바로 제사 뒤에 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당시에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의식 가운데 하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신전에 가보면 여사제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해야 그 자기들이 드려지는 신이 기뻐한다고 해서 행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의 평안이나 또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또 자기 육적인 문제까지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면 거기에 3분의 1은 태워서 불로 자기 신들에게 태워드렸고 3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가져와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럼 개인적인 제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단체로
또 양이나 소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3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갖다 먹는 고기도 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졌고,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어도 그것은 다 그들에게 신에 일단 드려졌다가 다시 시장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모든 고기의 문제는 다 100%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졌던 제물이 되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흘러 들어갔던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또 바오사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는 원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그런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계속 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것이 우상의 제물 드려졌든지 간에 거기는 고기 먹는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양심에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 드려지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분쟁이 됐단 말이죠. 원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고기 없이 못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야채만 먹으라는 거냐? 그죠? 왜? 그 지역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다는 것은, 그죠? 뭐 자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고기를 사다 먹어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재물을 갖다 사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다 먹든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고기를, 이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안 드렸지만 우리는 채소만,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채소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래도 우리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닭고기는 고기예요, 아니에요? 닭고기는 고기죠. 우리 집 사람은 고기가 아니래요. 일주일 내내 닭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야 돼. 닭고기는 그냥 반찬이에요. 닭고기는 고기 아니에요, 집사님. 네. 우리 집에만 병원에. 그래서 닭고기를 뭐 3일 먹든 일주일 내내 먹든 고기를 먹어야 돼. 여기서 고기는 뭐예요? 삼겹살. 그렇지, 삼겹살. 삼겹살을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냉장고에 고기가 떨어지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 그래서 막 사다 채워넣어. 먹지도 않으면서. 응. 없으면 그냥 밥맛이 없다는 등 반찬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그래서 나가서 먹자고 해. 어디 가요? 고깃집 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자고 하면은 야, 오늘 또 고기 먹겠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먹어요. 또 가서 먹으면 또 맛있게 잘 먹으면서, 당시에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꼭 고기를 먹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100% 우상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네요.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먹지 말라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결국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 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에 앞서서 바오수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지식을 다 갖고 있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도 말아야 되고 절하지도 말아야 되고 제사도 드리지 말아야 되고 제사에 드렸던 그런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식은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는 잘못된, 사랑이 없고 지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허황된 것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뭐 지식은 있는, 지식도 없는데 뭐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또 말씀에 입에되는 제약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고파해요. 배가 고파요. 우리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 사람이 배고파요. 어떤 사람이 배고파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요. 뭐 돈을 주든지, 식당에 가지고, 아니 집에 왔다면 집에 있는 밥을 주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구해주지를 하고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린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올바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있고 지식이 없이 사랑만 더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외로워해요. 외로워해.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 외로운 사람은 도와줘야 돼. 외로운 사람들 또 잘해줘야 되고, 외로운 사람은 우리 그 사람도 달래줘야 돼. 근데 그 여인이 옆집에 사는 여인이야.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퇴근 안 하고 그 옆집으로 퇴근을 해. 그 여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은 외로운 사람 있으면 달래줘야지요. 도와줘야지요. 힘껏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돼. 근데 자기는 그런 지식이 있어서 퇴근할 때 옆집으로 퇴근해서 그 여인의 외로움을 물심양면으로 다 해서 도와주었어. 뭐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이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제약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또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지금 우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에 대한 마땅한 지식,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잘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먼저, 그 사람에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요. 오직 이 세상에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으나, 산속에 가서 부처를 믿으나, 아니면 다른 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나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드려지는 그런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음을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더욱더 병들어가고 피폐해져가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세상 속에 빠져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8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음식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이나 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느냐?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든 그들에게 드려졌던 고기든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부분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거나 덜 사는 문제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음식에 참 자유함이 있다. 9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모든 음식, 그것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드렸던 제사,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집에 다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겠지만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음식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제사 음식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게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제사들 드리는 음식은 더 정성껏 더 귀하게 조미료도 넣고 더 귀하게 만들잖아요. 건강이 더 좋겠지요. 오히려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식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드릴 음식 잘 드십시오. 드시라고요. 드셔도 된다고요. 제사드릴 음식 그냥 어디 가서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음식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잘 드세요. 건강하게 체하지 않게만 잘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몇 년째 4, 5년째 거의 이제 큰 집을 이제 거의 안 가요. 제가 일부러 이제 피해서 안 갑니다. 가면 이제 뻔하잖아요. 명절에 먹고 가서 일부러 명절 당일에는 좀 느지막이 교회 바쁘다는 핑계로
그죠? 바쁜 건 없죠. 그냥 새벽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 먹고 나서 부모님 이제 집에 올 그때쯤 시간에 맞춰서 오늘 한 3시쯤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그런 집 일부러 좀 안 가요. 가면 이제 뻔하잖아요. 가면 뭐 제사 드리고 뭐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뭐 어떤 해코지를 한다거나 뭐 왜 목사가 되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뭐 가면 이제 또 이제 눈치도 보이고 또 가끔도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니까 일부러 좀 이제 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째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갔을 때는 맛있게 음식 차려놓으면 잘 먹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쟤 목사인데 왜 금식 먹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마음 놓고 먹어요. 근데 꼭 이제 음식에 이제 기름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좀 탈이 나긴 하지만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먹어서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오서다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우리는 음식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되고.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모든 음식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다 먹어도 되고 다 마셔도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는 걸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시는 것도 분명히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마시는 것의 대표적인 거. 그죠?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마실 수 있으면 마시세요. 음식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마셔도 돼요. 요까지만 설교 들으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마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음식 마시는 거 다 마셔도 되겠구나. 이제 자도 되겠구나. 이제 주무시면 안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죠? 마실 수 있으면 마시세요. 제사의 음식 먹을 수 있으면 먹어요. 괜찮아요. 술 마실 수 있으면 마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오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음식에 자유함이 있다. 모든 마시는 거에 자유함이 있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시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든 음식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거기 안에 곧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곧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제사도 음식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 탈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상처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술 마실 수 있으면 마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에 영약한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술 마시는 것을 딱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술 마셔도 되는구나. 마음껏 취하고 헬렐레,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게 한다면 내가 먹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그다음 그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양심의 병이 들게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도 믿음이 약한 형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로 인해서 이제 곧 믿음의 자녀로 접어든 그 믿음의 자녀가 그 믿음이 떨어지고 그의 양심의 병이 들고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12절 가서 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나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음식에 자유함이 있어서 제사드린 음식 먹는 거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지식이 있어서 술 마시는 거 괜찮아 하면서 마셨어. 그것은 나 자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확실한 믿음이 있고 어떤 확실한 굳건한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음식에 자유함이 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에 자유함이 있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끼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는 일인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잃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믿는 사람들 다 술 마시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뭔 상관이 있어?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어. 그래서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길을 딱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가장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 일단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지식은 다 먹어도 되고 다 마셔도 돼요. 다 마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녀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은 사랑이라는 것이 더해져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직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으나 마실 수는 있으나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거 괜찮아요. 나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그 양심에게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병들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형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형제를 죽으셨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실족해 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다운 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사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먹는 것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봐도 어느 사람이나 어떤 형제들인지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떤 그들의 어떤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라면 먹어도 되겠지. 그런 상황이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왜 저러지? 믿는 사람들이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일이 없네? 그러면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 형제들의 양심이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건 가운데 놓여 있다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지식,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먼저 앞서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더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시는 것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서 혼자 마시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몰래 밤에, 그죠? 냉장고 열어서 그냥 시원하게 해두었다가 얼음 섞어갖고 마시면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그죠? 그거 내 자신 너무나 잘 알아. 내 자신과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근데 정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잘 분별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있을 때도 안 마시겠지요. 마실 수 있으면 마시세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마심으로 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마시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애수장초 성경은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마찬가지예요. 옆집에서 누가 개업을 했다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뭐 그 개업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개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고사 지내고 갖고 온 건데 떡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가져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가져오면 떡을 가져오면 그냥 잘 먹겠다 이야기하고 그냥 버리면 되고 그냥 개업했다고 떡을 가져오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이것이 지혜란 말이죠. 왜? 분명히 고사 지냈다고 해서 떡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갖다 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다 고사 지내는 거 먹는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식이 그 사람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사를 지내든 뭐든 다 똑같이 먹는구나. 그건 저 사람 마시는 거 다 마시겠지 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의 믿음에 실족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집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옆집에서 돼지머리를 가져왔어요. 돼지머리 눌린 거 가져왔어요. 맛있겠지요? 근데 약간 꺼림칙해. 좀 냄새가 나. 근데 아무런 이야기하고 갖다 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왔는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 회사 잘 되게 해서 너 이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해서 갖고 온 거야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회사라든지 이런 데 꼭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게 종종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그런 것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뭐 큰 행사를 앞두면 그런 일들이 종종 TV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꼭 돼지머리를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꼭 주세요. 왜 꼭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구멍이라는 구멍에 다 돈을 꼽아놔. 그죠? 입에는 아주 두툼한 봉투를 다 꽂아 놓는단 말이죠. 차라리 저를 불러놓고 저거 앉아있으라면 제가 그 자리에 1시간 정도 앉아있을 텐데 입에다가 돈봉투 꼽아놓고 구멍이나 구멍에 다 꼽아도 괜찮아. 그러면 그래놓고 1시간 앉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돼지 머리 대신에 사람 머리 좀 갖다 놓으면 어떻냐? 그래서 사람 제가 딱 앉을 테니까. 그러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그냥 봉투 꼽아 놓게끔 하고, 콧구멍도 평수 넓혀서 5만 원짜리 그냥 수십 개 꼽아 놓게끔 할 테니까. 네.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그런 고사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모든 직원이 거의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같이 절을 해야 되는지, 또 회사에 다니는 직장에, 또 이 직장인데 사장이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할까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그럼 사장님이, 그럼 당신 절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 하면 거기서 그냥 대표로 그냥 크게 사장과 회사를 해서 축복 그냥 한 30분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또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제사, 이게 고사 안 지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직원의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꼭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달라고, 뭐 회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당당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처음 교회가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서야 되게 해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올바른 제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올바른 선한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마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이제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먹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고 마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영광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이런 것이고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